샬롬 하마성경 가족 여러분, 정은수입니다. 저희 하마성경의 콘텐츠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마성경의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 통독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자면서 말씀을 항상 몸에 새기고 싶은데 하마성경의 강의 영상을 보고 성경 통독 음원을 따로 또 틀어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따로 준비하거나 영상을 틀지 않아도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마성경의 무삭제 풀버전 강의와 공동체 성경 읽기 통독 영상을 통합해 놓았습니다. 이 영상 서비스는 정기 통독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저의 사명은 성경 통독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쉽게 익힐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멤버십 가입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나 노예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든 존재가요 평등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론입니다. 이게 로마의 시대 당시에는요. 로마 법상으로 노예 제도를 인정해주는 그 상황에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는요. 이러한 메시지를 개념적으로 잘 정리한 성경 구절이 다음 시간에 할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지난번 에베소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말을 쓰는 게 지금은 당연히 겸손,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겸손이라는 말은요 노예들한테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겸손하세요 썼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지금 그 당시에 이 헬라 로마는요 지금 우리 SNS하고 똑같습니다. 우쭐대고 내 자랑하고 내 드러내고 일 안 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자랑이고 이런 시대에 겸손하세요. 겸손은요 자기 집 노예한테나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에베소 교인한테 겸손하라고 얘기하니까요 충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겸손 자꾸 신약에 겸손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 메시지를 개념적으로 잘 정리한 개념이 이 평등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딱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런 차별이 없는 메시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읽고 여러분들 이 얼마나 많은 세계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 책 자체가, 이 빌레몬서 자체가 이게 지금 한 형제로 지금 여겨달라고 평등,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여겨달라고 말을 함으로써 상당히 이 빌레몬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큰 책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죠. 그는 미국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 노예 해방을 여러분 이끌게 됩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영향을 준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책 두 권이 나오죠. 한 권은 오늘 하게 된 빌레몬서고요. 한 권은요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저 오른쪽에 있는 책이 있죠. 그 책입니다. 저 책 두 권을 통해서 에브라함 링컨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노예 해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책이죠. 자, 그 외에도요 노예 제도와 노예 그 해방과 관련된 어떤 영화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바탕으로 놓은 영화입니다. 존 뉴턴이 누군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 하는 그 Amazing Grace의 그 작사가입니다. 그 작사가가 그 사람의 간증, 존 뉴턴의 간증을 바탕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존 뉴턴이요 영국에서 대표적인 유명한 노예 사냥꾼입니다. 아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를 그냥 담아오는 거예요. 배에 담아와가지고
그래 파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그러니까 회심에 일어났던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유명한 찬송을 쓰게 되는 곡이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된 책이 그 영화가 이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요 비참합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때도 제가 말했죠. 에스라 할 때 버뮤다 삼각지대가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오다가 그 당시 노예 보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고 건강한 노예만 인정해주고 죽어 있는 그러니까 빌빌거리고 이게 막 병약한 노예들은요 돈으로 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돈으로 치주냐? 바다에서 실종됐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주면 돈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올 때 그 바로 미국 플로리다, 뉴욕, 거기 보스턴 항구 들어오기 직전에 버뮤다, 그 쿠바 밑에 버뮤다 삼각지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약하고 병들었던 그 흑인들을요 다 수장시켜 버려요. 그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뭐 비행기가 사라졌다, 옛날에 뭐 배가 사라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들. 엄청난 일들이에요. 통곡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목사님이 광고를 내잖아요. 자, 예전에 이 노예였던 후예들, 흑인 중에 자기 조상이 노예였던 사람 있으면 오라고 하고, 또 예전에 노예 사냥꾼이었던 자기 조상 중에 있으면 오라고, 백인 중에 오라고 해서 선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건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속건제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그래서 그 백인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 흑인들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죠. 뿌리라는 그 책도 흑인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영어 자체가 이 뿌리거든요. 너의 뿌리가 뭐냐는 거죠. 너의 근원이 너는 어디서 왔냐.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인데 흑인이 없거든요. 인디안밖에 없어야 되는 게 많이 맞는데 원주민은 인디안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흑인이 왜 이리 많지? 그래서 이 헤일리라는 사람이 이 뿌리라는 책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받았냐? 아프리카에서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공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 하나가 미국 전역에 있어서 흑인에 대한 극률함을 확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흑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런 영향을 끼친 책이 뭐라고요? 이 뿌리라는 쿤타 킨테 이런 책도 나오고,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이거 뭐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책, 하나의 그 영화, 하나의 책이 한 사회의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 그리고 생각에 바뀌는 영향력,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는 교회의 영적인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런 영성이 있는 책, 영적인 책들이 막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있는 작가들에 있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완전히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교회하면 이상하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단체를 이상하게 보게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싸움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책을 통해서 했다는,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준비시키고 있겠죠.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책들과 함께 이런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책이라는 거죠. 자,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요, 이 드라마 바이블로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예,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확 와닿죠. 예, 이런 자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 팀 이게 설명을 쭉 듣고 같이 공동체가 여러분 공동체가 성경 읽는 게 좋습니다. 혼자 성경 읽는 것보다도요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면 굉장히 이게 위력이 큽니다. 예, 굉장히 그리고 읽어 나갈 수 있고요. 자, 본문 1장 21절에서 25절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빌레몬이 그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안다고 이제 확신합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이제 빌레몬을 만나러 가고 싶으니 이제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 다음에 몇 마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1절에서 25절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권 뗐습니다. 이제 체크를 합시다. 한 권을 다 뗐습니다. 야, 1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 한 장이지만 예, 이거 앞에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 아마 예전에 빌레몬서 읽었을 때는요 그냥 한 번 뗐다라는 정도밖에는 없었을 텐데 충분히 이런 문화적인 맥락, 노예제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읽으면요 이게 크게 와닿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신서가요 다른 바울 서신서와 차별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이 책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든지 뭐 다른 에베소라든지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거 막 정확하게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실수한 게 아니고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요 행동으로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은 빌레몬서 안에서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구현하고 있다라고 그 직접 바울이 이 십자가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저 그림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위에는 바울이라고 듣겠지만 밑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서신은요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갖는 영향력은요 극히 개인적이지만요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이라는 것들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이제 기존 체계인 그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라는 이런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기존 질서 체계를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기존의 그 신분 질서를요,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인종, 성별, 남녀, 이는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 정의되지 않는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끝으로요, 아까 이 네 개의 그 옥중 서신이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시리즈가 무슨 책일까요?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3부작 교회 공동체 시리즈 책입니다. 완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이렇게 여러분 시리즈로 쭉 읽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완결되는 느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골로새서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론,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이 몸은 누구냐? 교회의 몸은 누구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핵심이 뭐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이게 신학의 핵심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를 직접 삶에서 실천해내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책이 빌레몬서라는 거죠. 이렇게 3부작으로 완성되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